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으로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죄인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고 선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아멘. 나는 선을 행할 뭐는 가지고 있다? 의지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하지 않는다? 실행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볼 때 이런 말을 하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네. 어제도 사형리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거기에서도 지적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본 후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심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선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악이 첫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죄의 DNA로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가족력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가족력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병을 앓았으면 그 자녀가 그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야 됩니다. 또 어머니가 어떤 병을 앓았다, 그러면 그 딸이 그 DNA를 이어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은 어떤 DNA를 이어받게 되었다? 죄의 DNA를 이어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도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에 당연히 자기 속에 곧 자신의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선을 실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머리만 커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워 들은 거는 많아요. 그래서 쩍쩍하긴 하는데 실제로 내 몸으로 그 말씀을 실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무슨 DNA가 있다? 죄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항상 선을 따르고는 싶은데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힘과 능력이 전혀 없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영적으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가가 말이죠, 이제 최후의 만찬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딱 그렸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한 명, 두 명 이제 그리고 가는데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 누구? 가룟 유다가 남은 거예요. 가룟 유다. 그래야지 이놈의 가룟 유다가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하고 막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봤대요. 거울 속에 가룟 유다가 있더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자기 어떤 얼굴로 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가룟 유다가 누구 안에 또 있더래? 자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이요, 우리가 왜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도 그런 행할 능력과 힘이 없느냐? 우리 안에는 선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악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법칙을 발견했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모순적이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천사가 됐다, 마귀가 됐다, 천사가 됐다, 마귀가 됐다 이럴 때가 많잖아요. 남의 얘기 아니죠? 네, 우리 모두의 얘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에 부닥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탄식이에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찬송가를 불렀습니다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만은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떨 때는 막 구름 위를 막 날아다니잖아.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냥 막 천사가 돼가지고 날개도 막 펼쳐, 그냥 날개도 펼쳐. 근데 어느 날 날개가 똑 잘라져 버려. 그냥. 그리고 뿔이 쫙 나버리지 그냥. 그리고 그냥 퇴근하는 남편 째려보면서 왜 이제 왔어? 이러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누구 모습이다고요? 제 자신의 모습이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다.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평생을 살면서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병을 치료하려면 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어떤 은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대 의지하거나 바라보질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같이 사는 남편도 죄인, 아내도 죄인, 자녀들도 죄인, 다 죄인들이 사는 거예요. 죄인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아멘이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따릅시다.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건 항상 뭐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그러나 이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가 항상 선을 따르려면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다시 읽습니다. 삼가 누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자.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그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항상 선을 따른다는 것은 나 혼자면은 또 다르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살진 않잖아요. 저 산속에 나홀로 산다가 아니잖아요. 우린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뭐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 대부분이 뭐에 붙잡혀 살아갈까요? 죄의 법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일까요? 로마서 7장 25절에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누가 함께 하셨다는 얘기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당신 간이 안 좋네요, 위가 안 좋아요, 폐가 안 좋아요, 진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진단받고 끝나요? 진단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도 바로 그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자꾸 뭔가 눌리는 것 같고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면 여러분 손으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질지어다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굴도 이렇게 좀 하면서 보혈로 보혈팩을 하란 말이야. 머드팩만 하지 말고 자꾸. 응?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또 선지 얻어다가 바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래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흉악한 죄인인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건져주셨어요. 그것도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죠. 여러분, 병 들었다가 치료받는 게 감사해요? 병 안 들고 살아가는 게 감사해요? 이거 얘기 잘 들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병이 들고 치료받는 거는 감사할 줄 아는데 병 들지 않고서 잘 살아가는 건 별로 감사하질 않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딱 그 사람들이구만.
여러분 병들지 않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요 우리에게 속닥거리죠. 뭐라고요? 악으로 악을 갚고 살아라. 아주 너무 감동이 돼요. 얼마나 정당하게 느껴지는 말입니까? 신명기 19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구약에만 머물러 사는 성도들이 많아. 신약으로 넘어가질 않아. 왜? 내 정서하고 맞질 않아. 자, 말씀 읽어볼까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근데 제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그 지옥에서 온 천사가 아니고 악마 보라고. 그지? 이대로 하잖아요, 이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막 어떻게 막 그냥 속이 막 후련하지 않았어요, 그죠? 똑같이 행해주잖아요, 똑같이. 저만 그랬군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개정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법이 개정되면은 옛날 법을 따라야 돼요, 개정된 법을 따라야 돼요? 어휴, 너무 똑똑하시네. 당연히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39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우리 정서는 뭐예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보면 손해보는 그런 우리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대상이 바로 나라는 거지.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병정들이에요? 여기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면 오늘 신명기 19장 21절 대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인 나를 뭐 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을 박해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아버지 학교에서 이 모토 같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은 앞을 보고, 부모의 앞을 보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등을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등을. 그러니까 부모가 막 말로만 얘기하는 거를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등을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살아갈 테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서 어디서 죽은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멘이십니까? 부당하게 느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이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감사의 계절에 결단해야 돼요. 무슨 결단?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이제는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주님, 이제는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남편이 속삭인다고 그냥 기다렸다가 도끼 눈을 뜨고 그냥 막 그러지 말고, 저 죄인도 불쌍한 죄인이고 집안에 있는 나 같은 죄인도 불쌍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선을 따르는 힘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 선택의 문제에서 항상 선을 따르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의 고백이 있는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우리가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선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요통하심이 항상 선을 따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